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 말씀 보는데 오늘은 66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6편 제목을 보게 되면 그냥 시라고 쓰여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정확한 저자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원 전체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간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마도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왕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6편과 좀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이 66편의 배경이 아마 히스기야 시대에 쓰여졌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 쓰였다면 언제였을까?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내용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팩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내용들이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 66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66편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그러면서 3절에는 마지막에 주의 일에 복종하라. 주에게 복종하라. 주께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시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라고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온 땅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찬양으로 시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즐거운 소리를 내라 라고 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 즐거운 소리를 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큰 소리를 내다, 환호성을 지르다, 승리를 선포할 때 지르는 함성을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라는 것이죠. 원수들을 이겼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큰 경기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냈을 때 이와 같이 함성을 지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승리하게 하셨으니 함성을 지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알고 나서 환호하라라는 의미로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함성과 환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서 행하신 것은 미프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역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환호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찬양의 이유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8절부터 15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9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보기에는 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주인이시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우는 사역이다, 세우는 사역입니다, 살리는 사역입니다 라고 늘 얘기를 그래서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어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하고 은을 이렇게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빼주기 위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순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에 맞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기간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우리를 더 풍부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0절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악함이 있다면,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응답하시냐?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심을 거두지 않는 이상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5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기도해도, 일주일을 기도해도, 1년이나 10년이나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거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66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땅이요, 온 만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시편 66편을 보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과 가정과 직장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는 어려운 환경들과 질병들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감사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침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